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제가 제사장법을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주에 배웠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어떠한 책인지.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로부터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레위기는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레위기의 주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디선가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첫 주차에 차승희 목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거룩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할 일만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미워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근데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겠죠. 다투기도 하고 원망도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주면 남편은 설거지를 합니다.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또 양말을 벗었으면 먼지를 털털 털어서 빨래통에 집어넣어야죠. 서랍장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됩니까? 그러시군요. 네네. 가운데부터 푹 짜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것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하시는 분들은 결혼해 보시면 압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이걸 여호와의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가득 차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양말을 제대로 안 벗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참다 폭발해서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빠르게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보통 성경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 결혼하여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신랑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데 신부는 우상 숭배의 관습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배워왔고 또 이방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의 근거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다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레위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회복하실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런 거 안 써 있죠? 자,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기록해 주신 것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으로 들어갑니다. 위임식. 자, 첫 번째 나오죠.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은 인류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깨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하드웨어, 물리적인 틀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드려야죠.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주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제사법. 그렇죠? 네. 예찬 전도사님이 아주 잘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은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장소인 성막에서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제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 용서받기를 구하는 중보자,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사장들의 리더예요. 그래서 성소를 감독하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담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족장 시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그때 당시에는 가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3가지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표징을 예표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지만 이제 그런 제사장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성도들을 이끌고 함께 가는, 섬기는 이 목회자들을 또한 제사장이라 칭하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의미를, 제사장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진행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고 또 성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장의 직임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있고 청원이 있고 원함이 있어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 10장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쭉 진행을 할 것인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아무도, 대제사장이 아무도 세워져 있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 너희들 제사장 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어떤 직분인지, 또 어떻게 제사장을 위임받게 되고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먼저 짓게 하시고 제사, 절기를 알려주시고 이제 그 제단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위임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임식 잘 아시죠? 위임식은 제사장은요 사람이 세우는 직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뜻으로 구별하여 세웠다. 그래서 그 위임식은 회막 앞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회중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그것을 보며 그 위임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주 공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을 인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 위임식의 제물이
필요한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성경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그래서 준비물을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위임식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먼저 모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온 회중들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결의식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서 6절부터 해서 제사장을 하나님 앞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 회막 안에서, 아마도 물두멍이었을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를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예복을 입힙니다. 제가 이제 제사장법을 어떻게 할까 아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권 목사님이 예복을 입고 나가세요. 은혜가 2배가 될 거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에봇을 살 수 있나? 렌탈이라도. 구할 수가 없어요.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겠죠? 저 앞에 붙어 있는 거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 가슴에 박힌 것들은 보석들입니다. 보석을 살 돈은 제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고 아주 여러 가지, 이 옷에 담긴 여러 가지 의복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띠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한 신탁의 기구거든요. 이것을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제사장 의복은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준비 못했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저기서 옷을 다 벗겨요. 흰 옷만 남겨놓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면 제사장 의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에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왕의 인장 반지를,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왕의 인장 반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요셉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장 반지에 능력이 있으므로, 그렇죠? 인장 반지가 끼워짐으로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아론도 죄인입니다. 특히 아론은 더 큰 죄인인 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죽었나 보다 해서 이제 막 아론을 쫓아와서 닥달을 하는 것이에요. 막 닥달을 합니다.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위해 신을 세워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 야,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탁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셔요. 아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입히심으로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는 이 구속사역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요, 거룩한 신분, 곧 중보자라는 그 거룩한 신분에는 걸맞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심으로, 또한 그 위임된 사명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계속해서 위임된 대제사장들 또한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관유를 붓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아론의 머리에 그 관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또한 기름을 붓는다는 것 두 번째 뜻은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성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따른 그 전쟁의 모든 일들을 관장해야 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성령,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민을 다스리는, 선택받은 민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째, 이제 제사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 제사, 화목제의 형식을 가지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속죄제와 번제, 지난주에 다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속죄제는 왜 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케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는 왜 드려요? 우리가 그 속죄된 은혜에 감사해서, 아, 주님 나를 헌신합니다 해서 이 번제의 양을 주 앞에 전부 다 태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위임식 제사, 잠깐 순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임식 제사는요,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모세가 수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어디에 바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보면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이 3곳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 직분을 위해서 온몸이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과 행함과 또 걸음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수행하고 섬겨야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거룩한 길을 가야 되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6번째로 위임식이 종결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위임식이 종결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34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위임식의 목적, 직분을 맡을 자들, 그러니까 세워진 위임된 자들이 그 직분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위임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여야 합니다.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여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임명된 자를 우리는 제사장이라 불러요. 대제사장이라.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사람을 위해서 행하고 사람의 죄를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들었던 그 가이드가 너무 친절하지 않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렇게 위임받은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의 표실로 그들 가운데 불로 제물을 태워주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사는요, 이 제사는 순서가 동의 위임식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제사 준비를 하고 온 회중을 또 모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아론 그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밑에 표를 만들어놨죠. 아론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요,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남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려 7일 동안 위임식 제사가요, 무려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일같이 동일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죄제와 번제와 그 위임식 제사가 7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그 제사가 7번이나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제사에 또 그 인간인 죄인인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곳곳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말고도 끊임없이 많은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흠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가 제물 되어 주시고 자기가 대제사장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산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로 드리심을 기록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는 해결이 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제 제사,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속죄제와 번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 그 제사 형식과 같이 이 제사가 진행된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그렇죠? 번제를 통해 이제 의인이 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또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축복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론이 축복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회중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든 제사를 마치고 잠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그 제단 가운데로 임해서 불이 붙어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기도와 그들의 모든 간구와 그들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룩하신 주님 엎드렸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단의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렇죠? 죄를 전가하고 이 죄가 전가된 짐승을 죽이고, 그렇죠?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를 끊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야지만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제사는 다릅니다. 신약의 제사는 우리의 중보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죄 없는 자신을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 속죄제 제물, 이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제물로 드리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성도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도 예수 피를 힘입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제사장직의 정화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제사장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 규례를 무시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로 7절에 보시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금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죠. 이들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심판의 불로 불타 죽게 됩니다. 10장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금주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다른 것은 나오지 않고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들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일들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제사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8번, 9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1절에 뭐라고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다. 결과로 참혹한 죽음이 임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그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이제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아론을 향한 여호와의 3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분별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가르치라. 왜요? 알아야죠. 율법을 알아야지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부가 신랑에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열심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번제단에 있는 불보다 더 세고 더 좋아 보이는 불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번제단의 불 저 다 꺼져가는 거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건강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시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그 첫 제사로 잠깐 돌아가고 싶어요.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 제단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되셨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중보자 되어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피해 제사 아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또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화목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내 뜻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일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그 기도 제목, 그 회개 제목, 그 모든 것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야지만 그들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회개케 되고 거룩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원한 속죄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제사장같이 되어서 각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지금요? 당신은 당신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으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으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좀 참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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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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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